민수기 21장을 먼저 잠깐 이제 피고요. 민수기요? 네. 민수기 21장. 아까 잠깐 말씀을 장로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잠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1장 5절. 예. 네. 21장 5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모선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예.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이 말씀 우리가 읽었죠. 말씀하셨길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애했죠. 40년 동안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 그 만나가 안 만나. 만나야 되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못 만나서. 매일 이것만 먹다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다고, 물도 없고, 또한 뭐예요? 싫어하노라. 마음이 박한. 뭐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데 우리 마음이 박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싫어할 정도가 되면은 정신이 그의 온 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의지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거나 장악하지 못하면,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적인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이걸 생각하면서 때가 가까움으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금도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하늘로 향하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마음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그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자는 그랬죠. 그대로 따르는 자는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가 지키고 있는데 바로가 싫어서 나왔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이 싫어서 나왔는데 다시 노예 생활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는 거 만나. 시련이 이른다고 그러고 물도 없다고 그러니까 생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아예 여기 있는 것보다 옛날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의 감옥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모세는 구원자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옛 애굽 노예를 다시 돌아간다. 노예를 그리워한다. 그 말이 뭡니까? 죄의 종이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back to 에덴이 아니고 back to Satan한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성이라는 것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손 안에 컴퓨터가 있어서 모르는 게 없어. 맞아요.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알 수 있어요.
우주에다 쏘아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태풍이 일어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아예 복구도 되지 않고 휴스턴, 그죠? 플로리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다음에 바로 멕시코에서 막 지진이 나긴 했죠. 그 360명이 넘게 죽었어요. 시리아 같은 데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36만 명이 죽었어요. 말이 36만 명이지 한 도시가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땅에 눕혀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체 덩어리겠는가. 전쟁으로 말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전쟁이래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상에 영적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전쟁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계속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또 뭡니까 미국에 뭐 채 숨을 돌리기 전에도 뭐가 있어요? 예. 예. 이 라스베가스에서 지각색. 예. 이리 와 이리. 라스베가스에서 벌써 뭡니까? 총기 사고로 58명이 죽고 거의 뭐 보니까 전쟁이에요. 그 높은 빌딩에서 32층에서 이제 막 기관총으로 머신건으로 이렇게 쏜 거죠. 머신건으로 이렇게 건너 빌딩에서 언제 그랬어요? 네. 어제 밤에 예. 어제 밤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죄악의 땅에 갈수록 사람들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하나의 뭐냐면 희망과 소망을 가지긴 해요. 그래서 미래에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래. 항상 그렇게 살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못할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한? 사단이 살아있는 한, 그가 존재하는 한. 근데 그가 존재하는 때가 언제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까지 그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기만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옛날 재림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을 완전히 기만하는 마지막 운동을 그가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은 마지막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영감의 기별을 보면서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자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런 교제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따라간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 외에는 그들과 동맹, 교제, 결혼 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실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사실은 손해를 봐야 안 봐요? 봐요. 분명히 봐. 엄청 많이 봐요.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고통이 심합니까? 마음에? 심하죠.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죽을 때까지도 안 될 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죽을 때까지 마음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100번 1000번 힘든데 사람이 그걸 당장은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제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기별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 뭐냐면 예언적으로 계속 가속화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예언도 내리막길이고 말씀도 내리막길이고 그렇지. 죄악의 자는 뭡니까? 한도 끝도 없이 차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죄악이 찾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각성하고 준비시키는 일에도 부족합니까? 예?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이 뭐라고 그랬는데? 라오디게 백성들 기별이 뭐예요? 계시록 3장 보세요. 계시록 3장. 네. 계시록 3장 뭐? 깨어 있으라. 내가 그랬던 예. 따끈따끈하게 살지 말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라. 웨이크업하라는 얘기죠. 예. 맞아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뭡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벨사살 왕이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부자죠. 그 저울에 달려서 무거 부족함을 배웠다고 그랬죠. 그게 대결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지금 대결의 시대예요. 예? 그 대결, 다라보니 부족. 예, 다라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대결의 시단 말이죠. 메네메네 뭐 그런 게 예, 대결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 그다음 뭐예요? 어디 있어요? 예. 부족함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사물이 안 보이니까 세속적인 사물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 있는 건가요? 소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인 소경인가요? 맞아. 예, 영적인 소경이 따로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시대적인 징조가 막 지금 이 지구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인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작은 현상도 영적인 사인을 재림의 징조를 못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수많은 성경적인 표상을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는 지 분명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를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깨달아야지만 동시에 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지. 그렇죠. 분별이 있어야지. 꼭 깨어 하와가 사단이 하와 꼬인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 깨어 있으라. 예. 그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깨어 있으면 기도하면 어느 쪽을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인다니까. 말씀을 탐구하고 깊이 탐구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믿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 마지막 사단이 운동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좀 전에. 그는 6,000년 동안 이 운동을 축적해 왔어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운동이에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개발돼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채 이제 온 세상을 기만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눈을 뭡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나요? 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요. 이 금은 뭡니까? 믿음이면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금은 보아 가지고 계십니까? 금도 있고 예. 은도 있습니까? 은은 뭐냐면 영적인 금 당연하지. 사랑으로 예. 역사하는 믿음. 말씀에 예.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오는데 지금 폭풍 전야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안 깨워. 뭐의 부족이에요?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게. 지금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서 주무시는데 안 깨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안 깨워. 예수님은 언제든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인데 항상 내가 원하시기만 하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안 깨워. 뭐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영. 예. 시련이, 고난이, 폭풍우가 안 깨워. 지금 라스베가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보다가요? 세상에 그 무도회장에 간 거예요. 세상에 무도회장에. 무도회장에 앉아서 그거 듣고 있다가 그죠? 세상 음악 듣고 있다가 거기 솔직히 어느 동네입니까? 라스베가스 하면 세계에 사시는 관광 명소인데 도박장이에요. 돈이 다 모인데. 예, 도박장. 제가 많이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죄악이 깊은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사단이 그걸 뭐예요? 그런 중에 언제 어떻게 사단이 그런 일을 행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면 안 돼요. 그러긴 지금 시대는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가 뭐겠어요? 여기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제가 지난 공부했었죠? 거기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도 적용돼요. 다. 시대에 따라서 죄는 그대로 죄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죄는 죄입니까? 사단은 사단이죠. 사단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은 팔면시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도박장에 아예 발을 안 디뎌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거기에 가서 빠져갖고 그러니까. 완전히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이 목사만 사단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무도회장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클럽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 즐기는 거.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가서 위험이 생기면 하나님 못 구원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앉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의지를 하나님 강제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멘. 매일의 생애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엊그저께 뭐 플로리다에서 그렇게 했는데 뭐 또 오늘 어저께 밤에 또 그랬잖아요. 플로리다에 48명 죽고 이번에 58명 죽고. 플로리다에서 총회. 그때 총기 난사 작년에 그 작년 일이에요. 올해는 이제 총기 난사 또 이런 사건이 생기고. 자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고 그죠? 금을 사란 얘기예요.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볼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안약을 눈을 발라서 보지 말할 건 보지 말고 볼 거는 보라는 얘기고 관심을 가질 것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1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마지막 기별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고요. 내 자식이 자꾸 위험한 곳으로 가면 애야 이리 올래?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강하게 얘기하겠어요? 책망하죠. 견책하죠. 그게 사랑입니까? 네. 무릇 그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여 징계함 같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도 장성하면 부모 말보다 세상 말을 듣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있잖아요. 이건 스스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경고를 받아야 돼.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기도로 경고를 받고 그죠? 다른 사람의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계속 이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요.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기니까 대속죄일이니까. 자, 이 세상에 BC와 AD가 나눠졌어요. 자, 이 지구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그죠?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예수님 전후. 지구라는 역사가 히스토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구는 결국은 누구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새 말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예, 저분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지구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 인류가 결국 메시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절
예. 12절 보셨습니까? 예.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중이에요. 그죠? 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예. 지금 빌라도가 그래 백성들한테 예수님을 도와줄래? 아니면은 뭐예요? 바라바를. 지금 여기 바라바와 누가 나오지? 예. 예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인처럼 내주잖아요. 그죠? 백성들한테.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제안을 했더니 예수님을 놔주래요? 아니면 바라바를 놔주래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왕을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잖아. 예.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 죽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뭐냐면 죄는 결국 죽이는 거예요. 죄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죄가 갖는 요소가 그 뜻이 그거예요. 죄는 하나님까지 죽이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결국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예수님 대신에 자기를 살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는 선택하지 않고 저를 죽이는. 예, 같이 멸망당할 바라바를 선택하는 시대. 그러니까 바라바는 결국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사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아니면 정신이 그런 거죠. 품성이 바라바를 대변했기 때문에 누가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 랍비들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정신이 품성이 누굴 닮은 거라고요? 예. 바라바. 그러니까 사단을 요한복음 19장 12절. 예. 사단을 대표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사단의 품성을 대표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깁니까? 자, 이 미국에 자꾸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죠. 재난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그러면 뭐냐면 이 기독교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독교 보수주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보수주의가 특별한 일이 타락한 보수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개신교가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그걸 따라가. 예.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이게 짐승의 우상이 돼서 그 짐승의 우상이 정치인들을 압력을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한 이 예수님이 신문받은 것처럼 이제 그 일을 하게 돼요. 가짜가 진짜처럼.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을 놔주래 아니면은 바라바를 놔주래. 그랬을 때 선택하는 게 뭐예요? 예. 바라바를 놔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대변하는 품성이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만큼 품성이 좋지가 않아요. 이미 죄악의 잔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은 가인의 품성과 바라바의 품성을 그대로 대변할 품성들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장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 새천사의 기회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예수의 작은 무리들을 또 한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멸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완전히 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이미 끝났어요. 예, 보호하셔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몸을 죽여도 뭐는 못 죽인다고요? 예, 이 마음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 누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잠깐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요. 마가복음 15장 14절 지금 같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가로되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누가요? 예, 예수님이. 자, 빌라도가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마지막 때 남은 무리가 자 법정에 세워놓고 저 남은 무리들을 우리가 처단할까 말까 물어봐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법령을 바뀌어놨는데 이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것을 누가 고소했다고요? 하만이 고소했었잖아요. 옛날 에스더에는. 그러죠? 하만이 왜 고소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단의 누구였어요? 대리자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가야바 같은 사람이 하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멸망시키려고. 그죠? 근데 마지막 때 이 일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상황은 조금 사람만 인물들만 바꿔지지 그 정신은 그대로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가인의 품성, 하만의 품성, 바라바의 품성, 똑같아요. 예,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 똑같아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을 유지하는 자. 마음이 박한 식물을 다른 사람은 근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여러분만큼은 그런 사람들만큼은 박한 식물 그 만나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 진려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진리하는 박한 식물 아까 진리했잖아. 진리하죠? 네. 진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욥에게서 악한 것이 안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법정에서 죄인을 정죄해가지고 넘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공의롭지 못하죠. 정의롭지 못하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 악하니까. 대부분의 선한 자가 거의 다시 말하면 사단의 기만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의 속임수와 기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완전히 송두리째 강신술로 넘어갑니다. 지금 한국의 박근혜처럼. 자, 그건 말씀드리지 않고, 자, 그건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이 세상에 마지막 때 다 뭐냐면 그 사단의 기만적인 정신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 운동이 얼마나 이제 큰지,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품성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곡식이라는 것은 사과 속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무슨 악한 말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 당시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더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도 누구처럼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니고모데모처럼 이 사람에게 잘못이 없는데 아무리 다수가 그것을 저 사람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왜 잘못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품성이면 뭐예요? 저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요. 맞아요. 예, 떠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옹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더욱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예요?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 바라바를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 그래가 뭐예요? 만족을 주고자. 이기적인 야심이 실명을 당하면 사랑은 징후로 찬송을 저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족을 주고자. 이 품성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항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멘. 원칙은 변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근데 마지막 때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갈등 중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옳은 걸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를 줄 아는 이건 내 의지 아니에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생애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도 명예를 택했나요? 명예를 택했죠. 지위를 택했죠. 그 잠시 사라질 그 명예. 지금 빌라도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잖아. 왜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지 몰라. 얼마 안 있으면 그의 운명도 끝날 운명인데 왜 회개치를 않는지, 왜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는지, 거기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거기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원하면 가져가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안 죽여도 그분은 뭐예요? 죽일 것이 스스로 자원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정신으로부터 사단의 성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참 어리석은 게 자기를 살리려 하는 예수님은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바라바의 정신은 그대로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단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죠? 그의 정신.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를 줄 사람들은 끝까지 옹호해. 이게 정말 이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영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될 사람인지 손해가 될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왜 나중에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한 다수로 같이 넘어간다니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죽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왜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냐면 당신을 구주로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맞아.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이렇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 같은데 한번 혼인예식에 가니까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이 메시아는 같기도 한데 그것을 한번 보여주란 말이죠.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인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인지 한번 능력을 베풀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잖아요. 아직도 불신하는. 네, 그런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현상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늘따라 이 현상인 것이. 그러니까 이 사실은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 배신하고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세요. 시편 40편 보세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예, 시편 40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에 대해서 이 하늘 보좌로부터 떠나시기 전부터 이미 당신의 모든 일생의 생애를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모든 삶을 비디오처럼 다 보셨어요. 비디오로. 그분은 어느 때 언제 어떻게 해서 그분이 생애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이미 비디오를 당신에 관한 모든 비유를 다 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뭡니까? 그분은 자원에서 이 땅에 인류의 구주가 되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누군가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죠. 이 멸망의 문제를.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기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의 싹슨 뭡니까?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둘째 사망을 우리에게 임할 둘째 사망을 가져가시기 위해 그분은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원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러 갈 때.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인류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인류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자원하셔서 죄의 싹이 될 만큼 죽으실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줘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서도 안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근데 죄악의 땅이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죠. 넘겨졌죠. 왜냐하면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단의 품성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결국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역할을 담당했던 이 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은 사실은 선택되진 않았어요. 예정되지는 않았죠. 유다가 예정됐습니까? 유다가 예정된 건 아니에요. 유다가 예정된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연극하신 거야. 유다를 모두로 살리려고 애를 써요. 그죠? 유다를 살리려고 얘는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애지만 나를 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팔지 않기를 원했고 당신을 죽이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뭐 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영접하기만 바랬어요. 정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빌라도를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헤롯 왕을 구원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되면 헤롯과 마지막 되면 빌라도와 네가 나를 내어주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진실된 마음에 예수님 구원자였어. 그의 구원자로 오셨고 헤롯의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유다의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악한 성향이 사단의 그 유혹에 끊임없이 뭡니까? 그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잖아요. 나중에 법정에 들어가요. 우리 정 집사님이 법정에 갑니다. 법정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요.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해요.
성경 신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처럼 증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증거자가 됩니다. 놀라운 말씀을 성령 늦은 비가 임해서 증거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그의 마음 가운데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죠? 평소에 갈등했던 사람들은 그때도 갈등해요. 평소에 항상 손해봤던, 영적인 것을 손해봤던 사람들 있죠. 그죠? 이게 선인데 선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손해 쪽으로, 악 쪽으로 선택해왔던 것. 그것이 쌓였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 왔던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걸 뭐에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정집사님이 말씀하는 그 증거에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누구처럼? 바로 왕처럼.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정반대로 마음이 순수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오죠.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총 맞으면서도 그냥 지금 당장 개종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해야 안 해요. 개종하겠다고 안 해요. 그냥 죽죠. 그죠?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은 왜 그것을 순간순간 선택이잖아요. 삶을 같이 살았고 아버지 아담에게서부터 그 기별을 들었잖아요. 회개하라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나처럼 되지 말라.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걸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가인은 그 길을 선택을 안 한 거죠. 여러분 여기가 없죠.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원 언약이라고 그래요. 원 언약이 있어요. 너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언약은 지키면 그냥 살아요. 그냥 생명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언약을 변했잖아요. 그죠? 깨졌죠, 언약이. 먹어서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까? 집행유예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죽긴 죽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까? 예? 예수님이 오셔요.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6절에는 언약이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뭡니까? 언약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회개하면서 그가 했죠. 언약을 맺죠.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최초에 지금 아담과 하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했어요. 이제 뭐냐면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뱀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정신이 바뀌어버렸어요. 정신이 깨져버렸어요. 정신이 헷가닥 갔어요. 이 정신이 뭐예요? 사단의 정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하기 시작. 그때부터 뭐예요? 하와를 사랑했던 아담이 뭐예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를 버리기 시작해요. 버려요, 안 버려요? 처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와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먹었다, 그러면 핑계 돼야 안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죄를,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아내한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와도 그렇게 합니까?
죄의 습성은 그대로 닮아가요. 하와도 누구한테? 뱀. 뱀한테. 뱀이 나를 걔가 유혹해가지고 먹으라 먹었다고 얘기하죠.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그게 뭐냐면 사단의 정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상태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왔죠. 죽음을 보지 않은.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양을 예수님이 구속의 계획을 설명해 줘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누구의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사랑이 깨졌니? 네 마음이 왜 이렇게 망가졌니? 네 마음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네가 하나님을 언제 오해했었어? 나 하나님 그대로 나 여호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네가 예전이나 그전이나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야. 왜 그런데 나를 몰라보고 피하니? 내가 너한테 무엇을 했길래 네가 나를 무서워서 피하냐 그 말. 왜 두려워하니?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 사랑,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좀 제발 믿어줄래? 그러면서 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래. 네가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서 대신에 그 앞에서 네가 이 양을 네가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이 죽어가는 양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나 여호와란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이름을 지었던 이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양이지만 죄 없는 이 양이 자기 대신에 죽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가 죽여야 돼.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네가 죽이는 거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네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죽이라고. 그걸 보면서 이 아담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사랑하는 양을 죽여요. 피가 흘리는 것을. 바로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가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어. 너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너를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네가 믿음으로 나를 믿어줄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의 속죄 제물로 주장할 때 그 죄가 용서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오해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갔던 이 정신이 이 아담이 하와가 회개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옛날에는 조금 전까지는 그 죄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낙엽이 떨어지면서 슬퍼하기 시작하잖아요. 통곡하고 울잖아요. 자기의 죄의 결과로 생긴 이 천연계의 망가짐, 가장 심각한 게 자기의 상태를 이제 비로소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가죽옷을 예수님이 다 벗겨서 입힌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스스로는 이 가죽옷을 자기가 못 입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옷. 아담은 이 옷을 죽는 그 순간까지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 매일의 제사예요. 매일의 예배, 아침 저녁으로 이 아담은 변함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내가 입었나 벗었나 체크했어요. 주님, 나라는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희생을,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가치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9장 보세요. 9장. 9장에 보시면은 제가 창세기 9장. 예. 창세기 9장에 여러분 여기 성경 있잖아요. 성경 구약은 전체 여기저기 너무너무 많은 곳에 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아담과 약속했던 그 언약이 있어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나서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죠. 다시 네가 이 피를 믿으면, 그거 했잖아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양의 머리에다가 회개했죠. 양의 머리에다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가는 것을 봤죠. 자기가 죽이면서. 그러니까 누가 찔른 거예요? 이 아담이 이 양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더 이상 죽음에서 벗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우리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 전체가 뭐냐면 바로 이 구속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것을, 이 언약의 피, 아담이 다시 약속했던 이 언약의 피가 피로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죽을 때까지 이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고 살았습니까? 네? 믿고 살았죠.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고. 왜요? 의라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니까.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고 그분의 의의 예복을 예수님이 입히셨잖아요. 아까 아담에게 입히셨던 것이 뭡니까? 가죽옷은 예수님의 예복이에요. 흠없는 예수님의 품성을 입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뭡니까?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예요?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내용이 지금 다음 주 교과 공부할 내용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아담은 그래서 최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9장 보세요. 20절에 노아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렇죠.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니. 자, 여기 하체가 나와요. 그죠? 하체 얘기가 나오죠. 레이기서에 보면은 하체 범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체 범하는 얘기. 무슨 말 아랫두리. 다시 말하면 이해가시겠죠? 신체적인 부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체 범하는 얘기. 이게 뭐냐? 이게 부끄러움이잖아요. 사실은 수치 아닙니까?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게 수치죠. 예, 그 하체 범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인류가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함 같은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인류가 우리 예수님의 하체를 범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뭡니까? 벌거벗김을 당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죄로 대신하여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십자가에. 자 보세요. 20절에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릴게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당연히 뭐 역사적인 사실이죠. 노아가 술을 정말 먹었겠어요?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었습니까? 노아는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술 먹으라고 했을까요? No. 세상에서 취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는 게, 노아는 말씀에 예수님. 여기 포도나무를 왜 심어요? 포도나무. 왜 굳이 성경에 다른 나무도 많은데 포도나무라고 기록했어요? 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농부요? 말씀으로 취해 계신 거 아니에요? 예. 노아가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포도주에 취했어요. 포도주. 포도주.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노아가, 자,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그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나무가 없잖아요. 다 노황수로 없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포도나무가 있었겠죠? 열매가 열었겠죠?
근데 뭐냐면 이제 노아 홍수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왜냐면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발효가 안 됐는데 이제 발효가 돼서 시작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포도도 많이 먹으면 예. 그러니까 이걸 먹으니까 뭡니까? 이제 취하게 된 거죠. 예, 예.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포도나무가 누구랑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 뭐를 표상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하는 여기 감추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십자가가 여기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양을 지금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뭡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가 나와서 그것을 짜면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한편으로 노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금 아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에게 그 입혔던 아까 제 그 사랑 얘기.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찌를 때 그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노아도 그 포도주를 머시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 구원을 계속 뭐예요? 되뇌인 거예요. 이 구속의 계획을. 이 속죄 제물을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새 언약을 잊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속죄 제물로 주장할 때, 주여, 죄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셔서 저를 되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세요. 내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걸 주장하세요. 그래야만이 용서를 받아요. 이걸 매일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하니까 뭐 했어요? 벌거? 왜 벗었다고 나오죠? 무슨 줄 모르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다고요? 벌거벗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이게 네 가지, 제가 지금 언약, 또 새 언약, 옛 언약, 또 새 언약, 이게 네 가지 언약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제 서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뭐 계속 이어서 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뭐 했어요?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에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디까지 다 취했다고요? 이 군병들이 속옷까지 다 취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 노아가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뭐 했다고요? 벌거벗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지금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뭐예요, 지금? 가죽옷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옷을 벗겨서 지금 우리에게 입히시는 장면이라 그 말이에요. 이 장면이 노아는 그것을 뭡니까? 흉내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흉내낸 거란 말이에요. 괜히 포도나무가 나온 게 아니고 괜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더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9절 보세요.
오늘 새 언약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제가 뭐 로마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다 많은데 자 오늘 시간이 이제 항상 일어나요. 누가 몇 장? 6장 누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누가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아 여기 뭐도 금하지 말라고요? 속옷 예 그랬죠. 29 예. 원수를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지금 읽었던 말씀이죠.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어디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언행이 일치를 하셨습니까? 예,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어디까지 주신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서 속옷까지 내어주시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뭡니까? 벌거 벗기. 그분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당신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입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언행을 일치하셨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거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산상보훈.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까지 주셨다?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입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것이 너무 많고 우리도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침례받을 때 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죠? 옷 입어. 근데 시간이 많이 돼서 벌써 1시간이 돼서요. 여기서 끝나기는 참 아쉬운데 어쩔 수 없이 끝내고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한 것은 아니었는데 더 깊이 있는 새 언약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아무쪼록 죄악이 깊어지는 이때 자 누가복음 이거 하나만 다 읽고 우리 마칠게요. 2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지금 세상에 혼돈 중에 있습니까? 예. 혼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아니, 예. 창세기 11장의 징계 뭐죠? 네, 바벨탑을 졌죠? 누가? 니무롯이 졌죠? 예, 그 바벨이란 뜻이 뭐예요? 혼돈이란 뜻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지금 바벨탑의 사건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총기 사고 난 것도 이 세상이 이제 뭐냐면 사람은 괜한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희망을 찾지만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이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뭐 하실 거니까? 재창조하실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읽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1장 24절입니다. 아니 25절.
25절 읽고 오늘 마칠게요. 26절까지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25절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뭐 한다고요?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서서히 이제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이 접어들고 있어요. 예. 그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우리 위로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빛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빛 아래 어둠이 세상에서 할 일은 다 할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